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걸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자 하나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시듯이 또한 저희를 영접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짐죄를 범하고 있는 저희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자를 이렇게 거룩히 하여 영접하시며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처에 재난과 지진과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올라없고 위대한 복을 더하시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행제하며 방종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보답이 없고 항상 말씀을 듣고 감격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빼앗으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 중에 나서 죄악과 더불어 살기에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일 주님께서 익히 아시옵니다. 주는 창조지가 되심에 우리 마음 깊은 곳도 감찰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사오리까? 주께서 친히 함께하사 모든 악과 깊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될 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에 사랑하지 못했고 겸손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될 시간에 나 신을 생각하며 오늘까지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이 깊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온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예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이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너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들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며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날 영국의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나라 안을 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 어구에 들어섰을 때 물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물레방앗간을 들여다보았더니 한 할머니가 혼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위해서 불러달라고 간청을 드렸더니 부끄러운 얼굴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임금님은 만족하게 여겨서 대단히 좋은 노래인데 이제는 2절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할머니 말이 그건 내가 만든 찬송이라서 2절은 없습니다. 1절 뿐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한 나머지 내가 2절을 불러줄 테니까 만들어줄 테니까 2절을 앞으로는 많이 부르라고. 그리고 왕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부디 2절을 많이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날 부러워 아니해도 영국 황제가 날 부러워해. 이 얼마나 기쁜 노래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곧 만감으로 통하는 겁니다. 행복에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망이 있다면 그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완전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봉사와 진보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관제라는 말은 피를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내 피를 너희를 위해 당장 여기서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절정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peak experience입니다. 절정입니다. 행복의 절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마음, 이것을 모르고 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든 경우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이기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신론 철학가 니체는 어쩌면 세상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 있는 신앙, 감사가 없는 믿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없는 사람의 전도는 그 전도 자체가 많은 사람, 오히려 신앙에 방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평생을 산 슈바이처 박사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또 건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 없는 강이 많다는 거예요. 물 없는 강은 많은 사람을 실망케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는 시인, 감사와 행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이 동반해야 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사랑은 그대로가 기쁨이요. 심지어는 희생,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설사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건 기쁜 겁니다. 기쁨이 있어서 사랑이지요. 기쁨이라는 것이 동반하지 않으면 사랑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원문상으로 잘 살피면은요,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수동적 반사작용을 말합니다. 응답을 말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뜻이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데 비해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옵시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유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인간적인 것은 깨달음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믿음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복이, 그러한 기쁨이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옵시다. 어떤 사람은 굳이 그저 옛날 일만 생각하면서 추억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은 기뻐할 거리가 없어서 옛날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그 처량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대적인 것만 기뻐하는데 이거야말로 너무 급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죠. 또 그런가 하면 참으로 기쁜 일은 영원한 가치의 미래적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기 좋은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별의 만찬이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이걸 먹고 헤어지고 만다면 말이에요. 다시 못 만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소망이 없는 기쁨이란 자기 체면에 불과한 것이에요. 언제든지 미래적 의미가 있고 내일이 있고 보다 더 먼 미래를 향한 약속이 보장될 때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좀 어려워도 확실한 미래만 보장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장래가 없는 절망적인 오늘의 향락이라는 것은 마치 사약을 먹는 것과 같고 사자밥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쁨이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겠습니다마는 행복과 기쁨은 절대적 성격의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특히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되겠지. 더 가지면 좋은 집에 살면 되겠지. 좋은 직장은 되겠지.
저 어딘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완전히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한 번 얘기합니다. 반드시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지금 환경이라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요. 사랑해 주든 말든 네가 남편을 사랑할 때만 행복한 기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대하든 말든 그 상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내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만 행복한 것이에요. 이걸 말라고. 환경과 조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역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잘 안 들어가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요, 깊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토벤 32살에 가장 슬픈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그가 멀지 않은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쓴 유서다.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 속에서 살았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제 귀머거리 되었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칠 때가 올 것이다. 불우한 존재여.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 곧 소리인데 귀머거리가 음악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악가 귀머거리가 되었다면 이처럼 기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작곡가입니다. 자기가 작곡한 음악 연주를 들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 그야말로 불우한 존재입니다. 기막힌 사람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다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맑은 청각으로 내가 작곡한 이 아름다운 음악을 한번 들어보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비참한 생을 살아갑니다마는 무려 24년 동안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서 작곡 활동을 하며 한평생을 삽니다. 그가 마지막에 교향곡 제9번을 작곡하게 되는데, 이것은 쉴레의 기쁨의 송시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 그것을 가사로 해서 작곡하십니다. 이 교향곡 9번을 작곡하고 나서 이 곡이 연주될 때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하고 환호를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할 때 베토벤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악보를 넘기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면에 있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귀로 들려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들려오는 음악을 악보에 옮기고 악보에 옮긴 악보를 넘기면서 마음속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듣느냐, 보느냐, 만지느냐, 가느냐, 오느냐, 소유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참 기쁨의 뿌리는 깊은 곳에 있어서 그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떤 때 기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쁠 수가 있는 것이요, 즐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성만 제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은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할 때 기쁨을 내게 주실 때만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이 뭡니까? 자녀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울고 울분해하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란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감기가 걸리든가 혹시 어디 넘어지든가 해서 이렇게 아프든가 어쨌든 좀 아픈 일이 있으면은 제 아버님이 참 무뚝뚝해서 저를 많이 기도했고 엄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플 때는 꼭 제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선물을 사다 줍니다. 미리 생각했다가 꼭 그럴 때마다 선물을 주었어요. 왜요? 제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는 무뚝뚝한 아버지지만은 그래도 슬그머니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그 아버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대답할 것이죠. 기뻐하라고 하지만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하죠. 거리가. 그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요새 어느 잡지에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아주 영화 배우들 탑 클래스에 있는 예쁜 영화 배우들 보니까 그대로 예쁜데 그만하면 충분히 예쁜데 보니까 또 게다가 또 뭐 얼굴에다 수술을 했대요. 더 이뻐 보려. 그러니까 딱 한 노름이더만요. 그만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더 이쁘려고 하다가 또 그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또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도 없는 노름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진 바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언제나 영원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땅의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땅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가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시간에 우리가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습니다. 모두가 신바람이 나서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업적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 흥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이 큰 기쁨에 플러스 알파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기쁨.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여러 개 적은 돈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 기뻐합니다. 내 작은 육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내 지혜가 고용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기뻐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탈란트 비유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죠. 주인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설명을 붙이면 나는 기쁘다. 네가 차고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런 거로 너도 기뻐하라. 내 기쁨에 너희가 참여하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기에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그 기쁨으로 무수를 사랑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고대후서 4장에서 보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꼬링 지점 바로 저쪽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이름으로 무진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문을 나오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기뻐했대. 그것이 이상한 기쁨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제자로는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뒤늦게나마 이 이름으로 매를 맞을 수 있었다. 아, 이거는 행복한 것이다. 이런 기쁨이요. 왜요? 이 기쁨은 영원하고 하늘나라의 상이 예비된 기쁨이기 때문이요. 그게 다르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고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데 대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요. 나아가서는 저 앞에 죽음 바로 저 뒤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 사업에 우리가 다소로 동참하며 사는 의미 있는 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기쁨을 항상 새롭게 체험하면서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다. 아멘.